예, 우리 장로님 아코디언만 연주한 줄 알았더니 그 톱 연주요. 오늘 또 처음 듣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재능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잘 못하고 제가 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 순간까지 제가 밥도 제대로 많이 못 먹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개인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제가 2시간을 지금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기별을 저 나름대로 지금 2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흔들림과 사랑의 원칙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자,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다른 목사님들의 또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설교를 들어왔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그동안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뒤에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저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기분인지 제가 최근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황불에 다 소멸되고 단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불에 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여러분 수없이 들어왔던 이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여우다시피 이 말씀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마 별 없는 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정신 곧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된다. 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성품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시에 각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시에 다시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도록 명하심으로 죽은 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을는지 모르나 그 가운데는 구주의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주의 생명. 이 죽은 사람 중에 지금 무덤에서 잠든 사람들 중에 구주의 생명을 간직하고 지금 잠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구주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숨겨져 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일부로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자,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소리로 나올 성령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 걸음을 내몰받는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또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김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늦은 미의 시간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오직 그의 사랑을 소유할 때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름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자, 여기 흔들림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 시작이 있습니다. 18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엘린 화이트는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흔들림에 대해서 흔들림을 아직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위해 준비되었을 때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인침을 받고 난 뒤에 흔들림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여기 나오는 환란의 때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흉년과 온역과 금을 보았으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지진, 또 기근, 이것 때문에 지금 흉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흉년, 온역, 전쟁, 이 사건이 야곱의 환란 바로 직전에 엄청난 재난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치 연습하는 것처럼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한 것이죠. 자, 미국에 크게 퀴즈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초림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바로 재림 직전에 또 두 번째 성전을,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국가적인 1월 혁명이죠. 1월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이 교회 안에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아무도 그걸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알곡을 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1월 혁명이죠. 그러니까 1월 혁명이 내릴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재림의 이 징조가 지금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시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즉 1월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저들로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 기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1844년 윌리엄 밀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수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 역시 그때 우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두 번째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에게 이 재림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1월 혁명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할 것이다. 자, 이 사건이 바로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이 알곡을 쭉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마지막 흔들림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 참된 정인의 근고에 무관심하고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이죠. 그 다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들, 그 다음 희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세속적인 사람들, 그 다음 타협하는 사람들,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 다음 시기, 질투, 남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자들, 험담을 일삼는 자들, 조소하고 정죄하는 자들, 비상적이고
보수적인 자들, 즉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죠. 식욕을 조절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연합을 깨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자들. 자, 이 그룹들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다 떨어져 나가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이라는 말씀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매일 실천함으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으로 변화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래야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멸망을 당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예절의 정신이 하나님의 품성이죠. 우리가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아니하고 하는 예절의 정신입니다.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이 습관, 손님을 접대하는 이 예절의 습관을 평생 동안 반복해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품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 때문에 이 롯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근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자, 참된 증인의 근면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수준을 높였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자, 수준을 높인다는 말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준에 이르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백성은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 높은 표준이 누구의 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이게 가장 높은 표준입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냐 하면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고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하늘 가는 첫 여정의 첫 발을, 첫 계단을 이제 밟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사람의 행동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걸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화가 날 때 그걸 참고 인내하는 이 절제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또
계단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품성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계단을 통과하도록 만드는데, 이 계단을 통과하면 이건 이제 2부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경건이라 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마치 알곡처럼 이렇게 곡식이 있는 것처럼 아주 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상태를 우리는 경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지막 계단, 하나님의 품성이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이 계단까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계단은 한 덕목을 완성시키고 나서야 다른 덕목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사랑의 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함께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큰 참나무는 작은 도토리 알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벨 과학상을 받은 그 박사가 성능 좋은 이 현미경을 가지고 이 씨앗을 보면 그 씨앗 안에는 뿌리와 줄기와 잎과 떡이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 자라나는 이 성장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때가 지나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마지막 계단,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다하여 마음을 정욕케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계속 이제 성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 속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8가지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식물을 보시면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열매입니다. 이런 계단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싹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의 흑암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한 계단씩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이 성화되는 속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빨리 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이렇게 도장나무 크듯이 빨리 안 크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성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오의 햇빛과 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주어졌더라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빛을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자라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 농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리가 성소의 뜰에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마음속에 어떤 적극적인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요? 우리 교인들이 침례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제약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상태. 그것도 소수가 아니고 대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돌적이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왜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까닭은 그들이 한 빛으로부터 보다 더 큰 빛으로 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악한 영이 쫓겨난 그 사람의 비유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심령을 비울 뿐만 아니고 그 공간을 거룩한 점령자께서 채워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후에 그 하늘의 손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에 실패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침례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도 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악한 상태로 타락해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한에게는 어두움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고 있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안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봐도 요한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발견한 것은, 깨달은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품성 속에는 악한 성질, 그 다음 복수심, 그 다음 또 비평하는 정신, 또 놓고자 하는 마음,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자기가 옆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뭐요? 자기의 품성하고 자기의 그 난폭한 정신하고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인 것을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성질, 또 복수심, 또 남을 비평하는 마음, 놓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 이런 것은 사망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 속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으로 가득 찬, 나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나는 실상은
죽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최근에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지금 제가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실상은 내 속에는 생명이 없고 어둠이 사망이 가득 찬 저 자신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은 사랑이 없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주를 선포하러 나갔을 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하였다. 자, 그러나 얼마 후에 신자들의 열성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시들기 시작했다. 냉담함이 교회로 잠입하였다. 차별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그쳤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교리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교리하고 맞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가오를 보지 못하였다.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했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자,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에서는 이 불평, 불만, 비난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새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생명이 아니고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른 형제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할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쳐질 것이다. 초에 도장의 흔적이 남듯이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충동적이거나 감정이 아니고 영원한 살아있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신앙이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에 휩싸인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 그들의 생애는 아무런 열매를 보여주지 아니한다. 그들은 기도를 자주 하고 길게 하며 그들이 이러한 때 느꼈던 감정적인 경험들에 대하여 자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변화됐다고 거듭났다고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무슨 음성도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감정적인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신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곳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겠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 수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지금 계곡 이를 없는 대홍수가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멸망시킬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셔서 그 설계 도면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노아에게. 이와 똑같은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데 이게 바로 국가적인 이룰시움인가 야곱의 혼란이죠. 자,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 도면대로 영적인 노아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주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그도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명심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임을 배우라.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자격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영적인 노아 방주의 설계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명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품성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하고 지금 하나하나씩 그걸 따져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손해나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감정이 격발한 보고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사랑에 대한 이 주석은 우리 선자께서 교회적인 5권 168페이지부터 쭉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이걸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뭐요?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짜증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고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 사랑의 장에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남의 결점을 찾는 사람들, 그들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선고를 내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서 내려와서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이 회개는 자세히 보면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않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가 화를 내는지 신경질을 내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항상 가장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쓸데없이 폭로시키지도 않고 좋지 못한 보고를 열심히 듣고자 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듣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젖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약점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승리를 했을 때 혹은 죄를 자백하고 잘못들이 고쳐졌을 때 그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에스겔 9장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가정한 일, 죄로 인해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그냥 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거 이마에 표 받으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신 것처럼 그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냥 억지로 막 기도 시간에 막 우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울어야 인을 받는다 하여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불편한 점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분적인 복종을 하며 그러한 관대함을 필수 조건으로 삼을 것이다. 투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골똘히 생각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생애에 있는 결점들을 찾아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러한 결점들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자. 그대 자신의 결점을 찾으라. 그대 자신 결점 하나를 찾는 것이 그대의 형제들에게 있는 결점 10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공허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의 열성으로 그는 순교장의 죽음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만당한 광신자나 야심만한 위선자로 간주할 것이다. 자, 제가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준 동영상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언의 신이 없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안식을 지키는 다수의 제렘 신도들 봐도 빛을 순종하는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언의 신이 없지만 또 완전히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도 장로님 조금 기다려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밥을 굶어서라도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소리 들립니까?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노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뭐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이 같이 살고자 했던
그런 분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분노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분노할 권리가 없어요.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분노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에 대한 분노를 안 하고 악은 나도 따라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죠. 맞아요. 이게 연약함,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다스려야 돼.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횟수가 줄어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다스려야 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가 자라서 계속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그날 밤에 네, 그날 풀어야 밤에 돼요. 반드시 그날 풀고.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쓴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또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장병에 잘 걸립니다. 그 고혈압이나 심장병, 되게 이제 화를 잘 내고 다혈질이고 그런 분들이 심장병에 잘 걸립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빨리 가죠. 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제 쌓아두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분들은 암에 잘 걸려요. 이거 암에 둘 다 걸리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죽게 돼 있는데 내가 뭘로 죽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암 환자를 볼 때 보면 그 굉장히 많이 데려와요.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여러 명을 데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말기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착한 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너무 착한 분인데 너무 근데 참아도. 진짜 착하면 암에 안 걸리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에서는 막 끓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게 암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방법으로 발산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암보다는 심장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고통 없이 빨리 가는 게, 급사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 게 낫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또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건강한 발산의 방법을 개발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은혜 받고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되는 또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을 보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장을 딱 암송하다 보면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게 1번부터 딱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전부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참아야 사랑이지. 그냥 표현해버리면 분노해버리면 그냥 사랑 안 하는 거죠. 신경질 내면 사랑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온유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밤새도록 이게 들어야 되는데 이 황성주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분의 설교가 10편 이상 더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개신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품성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잘 준비된 예언의 신을 그들이 전혀 모르는데도 예언의 신을 다 통달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도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고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보았고 내 손으로 만져봤고 경험적으로 내가 생명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사랑이었죠.
자, 오늘 1부는 여기 마치고 한 5분 있다가 또 2부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